5월 1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실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귀한 생명을 날마다 부어주심으로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며 토요일 아침 다시금 주님 앞에 이른 아침 깨어 찬송과 기도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의 예배를 오늘도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또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이 인생의 육신의 복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른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가야 할 길, 인생의 방향을 늘 알려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조율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 가운데 새겨 이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말씀 따라 갈 때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고달파 지친 심령들을 부르시며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오직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주님 주시는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멍에가 너무나 무거워 답답해질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주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다 덜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마음에 한없는 평화가 찾아와 주님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또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그 넓은 품에 안겨 주님 주시는 지혜와 또한 명철과 우리 주님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이 하루를 살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 성도들 마음 중심의 기도를 살펴주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간구까지 하나님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셔서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깊이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심령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오직 우리의 마음에는 참된 안식이 또 평강이 가득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늘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더 많은 숫자로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를 가중시키고 있사온데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가 더욱더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국민 가운데 집단 면역이 속히 형성되어지므로 우리가 마스크도 벗고 일상의 모든 삶에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원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 예배당에 나와 온 성도들이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직 여호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날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찾아오셔서 저들을 만나 주시고 저들의 인생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저들로 온 가족들 가운데 주의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주께서 주시는 잠언의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담겨지도록 오늘도 마음문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득히 받겠사오니 우리에게 더 귀한 깨달음으로 이 말씀을 채워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한없는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8장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잠언 8장의 말씀, 이 잠언 8장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혜의 초대장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릅니다. 우리를 초대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겠다 하면서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이 바로 이 잠언 8장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초대에 응합니다. 이 초대에 응답해서 늘 지혜가 주는 그 놀라운 축복을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8장을 오늘과 내일 주일 아침에 또 읽어가면서 이 잠언 8장이 주시는 약속을 내 것으로 삼을 줄 아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지혜가 또 명철이 우리를 부릅니다. 마치 지혜와 명철을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는 겁니다. 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디서 부르냐 하면 2절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자,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이 열거되어져 있는 말씀들은 어느 누구도 듣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길가의 높은 곳에 서서 큰 소리로 우리를 부릅니다. 그러니 나는 못 들었소 라고 말할 자가 없는 겁니다. 내거리에 서서 이 내거리에 모든 길목통에 있는 자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성문 곁에서 외치고 문 어귀에서 외치고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서 이르되, 그러니까 사람들이 출입하는 모든 곳곳마다 서서 이 지혜와 명철이 어느 누구도 나는 못 들었다고 변명치 못하도록 큰 소리를 내어서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하여 이른 아침 깨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들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또 오늘 하루 동안에 또 며칠이 지나서라도 이제 이 디지털 시대에는 이 예배의 영상을 언제라도 내가 편한 시간에 예배의 영상을 시청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받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속에 어떠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지,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는지, 우리를 불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 8장의 말씀은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 그 자체이신데 지혜와 명철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축복의 말씀들을 이제 4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5절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자, 이것이 첫 번째 대답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첫 마디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명철을 약속하고 있고 마음의 밝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밝을지니라. 자,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는 것,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또 우리의 현실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현실적인 여러 상황을 살펴보다 보면 그 현실의 모습을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 마음은 점점 우울해집니다. 내 마음은 어둠만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다 보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밝힙니다. 마음이 밝을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밝혀라 라고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의 모든 어두움을 환하게 밝혀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현실의 여러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점점 어두워진다면 마음이 밝을지니라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마음에 채우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렇게 마음이 밝아져서 세상에 근심과 걱정된 일이 그대로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여서 고통스럽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모든 것, 지금 내 앞에 근심 덩어리, 걱정 덩어리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 한마디를 하고 나면 마음이 말할 수 없이 평화롭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마음속에 생겨지면 우리의 마음은 환하게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6절 말씀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잠언의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잠언 31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만약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저는 이 8장 6절의 이 앞부분에 나오는 이 한 말씀,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게 잠언의 핵심이고 이것이 지혜의 핵심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들을 줄 아는 마음, 이게 가장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늘 순종할 수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충만해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들으려면 귀를 열어야 하고, 들으려면 내 마음 가운데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들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복된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6절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겠다. 이 가장 선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장 좋은 것을 말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좋은이라고 하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 입을 열어서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정직과 진리와 의가 가득해서 하나님 말씀은 악이 없고 굽은 것이 없고 패역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참되다,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가장 복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패역한 것, 굽은 것, 악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에게 대답했던 첫 번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받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좋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안에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겠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겠다. 그 말씀만이 내 마음의 어둠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등불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말씀 가지고 인생의 삶을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은을 얻는 것보다는 나의 훈계를 받는 것이 더 귀하다. 정금보다는 지식을 얻는 것이 더 귀한 것이다. 이것이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오늘 10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금을 선택하기보다는 지식을 선택하여라. 잠언의 말씀에서 지혜, 지식, 명철, 이러한 말씀들은 다 한 가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금을 선택하기보다는 지식을 선택해라. 지혜와 명철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물질 만능주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식보다도 지혜보다도 금이 더 귀하지, 금이 더 가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금을 선택하기보다는 지식을 선택해라, 지혜를 선택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것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금보다 지혜와 지식을 더 간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지혜가 진주보다 낫다. 은보다 낫고 정금보다 낫다. 그래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자, 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네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네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보다도 지금 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은 그것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지혜로운 깨달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 어느 것이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인지 이것을 분간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이 값이라고 하는 이 가치에 대한 구분이 없다 보니 이 갓난아이, 어린아이들, 아직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돈을 이렇게 내주면서 이 돈이 양이 많으면, 동전도 그렇고 뭐 양이 많은 것하고 달랑 종이 한 장하고 이렇게 딱 내주면 양이 많은 것을 선택할 겁니다. 10,000원짜리 10장하고 100,000원짜리 수표 한 장하고 이렇게 딱 내보이면 아이고 10,000원짜리 10장이 가득 있으니까 그저 10장 이거 선택을 하는데, 자 100,000원, 100,000원짜리 수표를 하나 딱 갖다 놓으면 당연히 분별력이 있어서 어떤 것이 더 값이 더 많이 나가는 것을 아는 사람은 100,000원짜리 수표 한 장을 잡지 10만원, 만원짜리 10장을 잡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것이 더 값이 나가는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선택에 있어서 그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은이 있고 정금이 있고 또 진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편에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당장에 무엇을 사 먹을 수도 없는 건데 하고서 지혜와 지식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 잠언 8장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이나 정금이나 진주는 지금 당장 돈으로 바꾸어서 내가 무엇이든지 사고 싶은 것을 사고 얻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지혜와 지식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마지막 부분에 원하는 모든 것을, 너희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은 가치가 있으며 값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지혜와 지식을 더 간절히 찾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지식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하고 축복된 것임을 발견하는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이 아침 마음 깊이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시면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자, 이 12절 말씀에서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는 것은 명철과 지혜가 같은 집에서 같은 주소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철과 지혜가 바로 한 집에서 함께 거하고 있으니 이것은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지혜는 명철과 함께 있기에 이 지혜와 명철과 또 지식과 근신을 찾아서 얻는다. 그래서 이 지혜와 명철, 지식, 근신, 이것이 곧 우리가 찾아서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12절의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근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신을 찾아서 얻는다. 자, 이 근신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 보면 힘쓰고 삼가다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신이라고 하는 거 무언가에 힘쓰는 겁니다. 열심히 힘쓸 줄 아는 마음,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힘쓰는 것, 무언가 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열심히 힘쓰는 것, 이게 근신의 근입니다. 자, 신은 뭐냐 하면 삼가는 겁니다. 삼간다는 것은 삼가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간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내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행할 때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구분하여서 나의 몸가짐과 나의 언행을 조심함으로써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실수함이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삼간다는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열심히 힘쓸 줄 아는 부지런한 마음, 또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할 때 조금 더 실수하지 않는 조심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근신입니다. 그래서 이 근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에서는 분별력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명철은 지식을 가져다 주고 또 분별력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구분할 줄 아는 것, 참된 것과 또 그른 것, 또 옳은 것과 잘못된 것들을 잘 구분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이 바른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마음, 그래서 그 일에 깨달음을 얻으면 열심히 힘쓰고 또 조심할 줄 아는 마음, 바로 이것이 근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서는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찾는 자가 얻습니다. 구하는 자가 얻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찾아 얻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깊은 교훈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다.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지식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찾고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지혜의 샘이 솟아나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말씀하면서 그 악한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것, 거만한 것, 또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조심해야 하고 이것을 끊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에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자, 여기 15절과 16절 말씀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나로 말미암아, 또 16절도 나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나는 14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명철이라 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곧 명철입니다. 그렇게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명철이요 나는 지혜인데 14절 마지막 부분에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지혜와 명철은 똑똑한 머리가 아닙니다. 지혜와 명철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15절 말씀에서는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치리하며 세우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잘 치리하는 것, 잘 다스리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지혜롭게 잘 처리해 가는 것, 이게 치리요, 이것이 세움이고 이것이 다스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명철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면
14절에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모든 일들을 잘 행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지혜와 명철을 찾아야 하고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명철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난관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 어떠한 난제 앞에서도 다 풀어낼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능력이야말로 금이나 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삶 속에서 지혜와 명철이 주는 능력이 우리의 심령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너무나 소중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것이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모든 분별력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7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약속하신 지혜와 명철을 간절히 찾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가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자, 18절 19절 말씀에서 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또 다른 유익 중에는 부귀가 있고 장구한 재물이 있고 또 금이나 정금보다 훨씬 나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18절의 표현 중에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장구한 재물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재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든든한 재물 이렇게 세번역에는 번역했고, 쉬운 성경에서는 수많은 재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역들 중에 개역개정 성경의 이 번역이 정말로 좋습니다. 장구한 재물. 여러분, 단순히 재물이 내 인생의 삶을 든든하게 해준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처럼 든든한 재물, 혹은 재물,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쉬운 성경의 그 수많은 재물, 이것보다는 개역개정 성경에 장구한 재물, 이게 더 훨씬 더 의미가 있고 뜻이 깊습니다. 여러분, 장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매우 길고 또 오래다 그런 뜻입니다. 장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개념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말할 때 장구한 재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장구한 재물이 못 됩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죽고 나면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구한 재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짧은 재물입니다. 고작해야 내게는 100년도 채 되지 않는 그런 가치를 가질 뿐입니다. 그런데 장구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까지도 유효한 재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과 명철이 주는 그런 축복이요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장구한 재물처럼 영원토록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 21절에서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구한 재물을 곳간에 채우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주시는 재물의 은혜가 있어서
이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보다 더 풍성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어야겠고, 이 장구한 재물을 하늘에도 쌓을 줄 아는 그런 복이 있어야 합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 하늘 곳간에 쌓는 것, 이것은 바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사용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도 사용할 줄 아는 것이 하늘의 곳간에 내 재물을 쌓는 것이 될 때 이것이 장구한 재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 8장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깊은 깨달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 지혜와 명철을 찾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금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 약속하신 지혜와 명철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러한 총명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지혜의 복, 명철의 복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셨기에 이른 아침 깨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지혜와 명철을 찾습니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심으로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토요일 아침 주님 앞에 마음 중심으로 예배하고 내일 거룩한 주일은 우리 온 성도들이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간절히 찾고 또 구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지혜와 명철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